2월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또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0일이 설 명절입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는 인사를 하러 다니죠. 세배하러 다닙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본가가 있는 충남 예산에 설 명절을 꼭 가서 보냈는데 그때마다 동네 어른들에게까지 가서 세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 일가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사촌 그리고 오촌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쭉 다니는 거예요. 충청도 예산이니까 크게 절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그러면 그래요 니들도 복 많이 받아라 이거 꼭 받아라 이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친척들 사촌 오촌들이 다 세뱃돈 얼마나 주시나. 세뱃돈 주시면 감사한데 사탕 주시면 섭섭해요. 그죠? 요즘은 여러분 세배 받으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자녀손들이 여러분께 절하면서 세배하면 그래 너희들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여기까지 하셔야지. 학생들한테는 공부 잘해라. 또 결혼 아직 안 한 자녀들에게는 언제 시집가냐 언제 장가가냐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이죠, 축복. 이 축복의 인사말을 믿음의 언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새해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축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거예요. 이걸 좀 귀엽게 또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딱 안으면 뭐라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덩이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오늘은 이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은혜 함께 말씀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 제가 천천히 봉독할 거고 또 세 문장을 세 곳을 강조해서 봉독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세 가지를 함께 하나씩 그 뜻을 생각해 볼 텐데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요 아브람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고 제가 잠깐 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름 이명신에게 축복하시고 아무에게 축복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 군데를 제가 강조할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강조한 세 군데 기억하시죠? 먼저 생각해 볼 것, 두 번째 강조한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 주시는 복이고 약속이거든요. 뜻은 간단합니다. 너 위대한 사람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근원, 시작, 조상이 되게 할 거야.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근원은 조상을 의미합니다. 시작을 의미하죠. 누구든지 한 일평생, 인생을 한번 쭉 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의 후손이 생기는 거죠. 누구든지 한 시대를 쭉 살아가게 되면 그 시대의 역사를 만든 사람이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하게 돼요. 우리 가정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3대째, 4대째, 5대째 믿음의 가정이다. 이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저만 해도 저희 할머니가 처음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전도하신 것까지 따져보면 저도 5대째입니다. 저희 충청도라 그랬잖아요. 그쪽은 이강산 목사님이라고 하면 아주 큰 그릇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산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다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중에 한 가문이 이제 저희 가문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은 한 믿음의 가문의 시작이 여러분이 되면 참 귀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 못 이겨요. 어떤 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 믿으면서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때로는 주눅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문에서, 저희 가정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3대다, 4대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분 얘기 들으면 은근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선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요. 우리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성격, 체질, 생긴 모습, 이건 이상하게 자동으로 물려왔습니다.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똑 닮아요. 그러면 우리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먼저는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자손에게, 후손에게 좋은 건 물려주고 싶은 게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재산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산을 가장 먼저 물려주고 싶어요. 가능한 많이. 우리 경험해서 알고 봐서 알죠? 제일 좋은 것, 최고 필요한 건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물려줬는데 물려받은 유산 때문에 자손들이 잘 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일 많이 보잖아요. 목사님, 그건 많을 때죠. 제가 여러 번 봤다니까요. 많고 적음에 따르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도 물질만 유산으로 남겨지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의젓한 형제자매들이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가치관, 정신을 물려주면 되겠지. 좋은 사상을 물려주면 되겠지.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양심도 물려주고 윤리적인 그런 의식도 물려주고 내가 먼저 그렇게 바르게 살면서 물려줘야지. 그래서 유언을 이렇게 하신대요. 내가 비록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돈도 많지 않고 땅도 많지 않다. 하지만 진실되게 정직하게 양심껏 살아온 나의 삶을 잘 본받아서 너희들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양심껏 살아라. 멋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가장 먼저 신앙,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만큼은 꼭 물려줘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귀한 칭찬을 해주셔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 로마서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 이걸 알고 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옳게 여기셨다. 귀하게 여기셨다. 기쁘게 여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려줄 재산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내가 꼭 물려줄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만큼밖에 없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물려줘야지.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귀한 믿음의 가문들이 꽤나 많을 텐데 미국의 한 가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여기에 노드 템프턴이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틀리면 안 되니까 찾아봤어요. 검색하면서. 그러니까 꼭 우리 단양 크기만한 그런 작은 도시에 여기에 제일교회라고 하는 역사가 깊은 교회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쯤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 20년 목회를 하셔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도 유명한 교회가 됐지만 교회 옆에 우리로 말하면 사택, 자그마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하얀색 집이던데 그 대문 옆에 현판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쭉 써 있는 현판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집은 비록 작은 집이지만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사라라고 하는 사모님이 부부셨는데 이 부부 사이에 11명의 자식이 태어나고 11명이 또 자식을 낳아서 8대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다 사람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지금까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사라 사모님을 통해서 8대까지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창학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회자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기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래서 이 가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 가문의 역사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3가지 중요한 게 이 가문에는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깊은 신앙심을
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열심히 교육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200년쯤 전의 뿐이잖아요. 이때도 딸들을 아들들과 똑같이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유산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랑 가운데 가르쳤고 사랑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부부도 사랑이 깊었고 자녀들도 사랑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그렇잖아요. 물질보다 믿음을 유산으로 주고 그리고 사랑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뭘 다 기억하고 요 한 주간 지내시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요즘 붙들고 있는 두 가지 믿음을 알려드릴게요. 잘 기억하셔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다시 강조해요. 믿음의 유산 꼭 이어줘야 믿음의 유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죠. 그건 너무 간단하고 분명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또 한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8절에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이 믿음도 꼭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돼요. 전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내 편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높은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나는 더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실까? 이건 너무 재밌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두 가지 제가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자녀손들 축복하는 거예요. 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무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의 고백을 꼭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복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는 방법 이것입니다.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창세기를 펼쳐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과감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래서 떠나간 그 땅, 도착한 그 땅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약속이 있는 땅, 은혜가 있는 땅, 복이 있는 땅,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 그리고 풍성함이 있는 땅, 그걸 가나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먼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이라고 하는 저
서북쪽의 먼 땅으로 이동을 갑니다. 몇천 킬로 되거든요. 수천 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도 걸어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하여튼 이들이 갑니다. 그 하란 땅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거든요. 하란에서 그 아래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네겝 사막으로, 거기에서 또 애굽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간 것이고 어느 때는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데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되는구나. 어디 가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갔다 왔다 한 게 애굽입니다. 이집트. 우리는 결과를 알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갔으면 거기가 은혜와 복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간 곳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죠. 이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아 너 떠나서 여기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어떤 장면인지 제가 봉독해 드리면 딱 알아채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어떤 장면인지 다 아시죠? 정말 소중한 아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게 하셨다가 정말 은혜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너 내가 정해준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은 모리아다. 모리아산이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군요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자,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산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되고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의 중심, 성전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조금 해석을 넣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문제, 생명처럼 여기는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물로 바치는 건 죽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에 갔더니 그곳이 뭐가 된 거야? 성전이 된 거야.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그곳은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우셔도 아멘하고 순종하셔야지 어디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 좋은 지식 많이 배우라고 좋은 학교 골라서 보내려고 애쓰잖아요. 아이들이 아픕니다. 지극정성으로 좋은 병원 가서 고치려고 애쓰죠. 거기다가 우리 자녀들 인생에 좋은 경험 많이 가져야 된다고 좋은 여행지에 비용 지불하면서 보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내가 지시하고 보여준 그 땅으로 가거라.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의 자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는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이거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아무개가, 우리 자녀선 아무개가 하나님 보여주시고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해야 되는 소중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복. 사실은 오늘 제가 이걸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에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무사람들이, 우리들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뭐가 되라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오늘 말씀이 정말 소중한 게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복이 있다 하는 많은 주장들은 너 혼자 복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복을 잔뜩 받을 만큼 받아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수혜자도 되지만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시혜자도 꼭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축복의 통로. 너로 인해서 너 때문에 무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흐르지 않고 멈춰 있거나 가두어져 있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저주가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왜? 하나님 주신 복을 뭐가 도대체 막아버릴까? 흘려버리지 못하게 뭐가 막을까? 우리는 압니다. 욕심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복 흘려보내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 몸은 피가 잘 돌아야 되죠. 피가 잘 돌아야지 건강합니다. 피가 잘 돌지 않고 멈춰 있거나 막혀 있으면 그때부터 병들었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이면 자녀손들 오고 또 많은 분들 전화로라도 인사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입술로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시면 더 귀해집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민수기 6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설 명절 때쯤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축복의 사람 되십시오 하면서 제가 설교했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의 말씀 작은 제목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형 아론의 후손들이 앞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그들이 뭇 백성들을 자꾸 축복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말씀의 맨 마지막 27절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6장 27절 말씀부터 그들이 제가 설명해드린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자, 복의 내용이 뭔지 축복의 내용이 뭔지 24, 25, 26절에 나옵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강조하면서 읽을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이쁘게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당신들에게 평화, 샬롬 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했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은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꼭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부터? 자녀손들에게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올해는 또 갑진년이라고 하는 해라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꼭 받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한 것처럼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복의 근원, 축복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